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예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문제가 주보 뒤에도 나와 있고요.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인데요. 1번 다음 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비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관식입니다. 다음은 대적들의 방해 공작과 침입에 대한 대비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뭐를 할까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아야 될까요? 일하려면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 무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뭐를 차고? 핸드폰은 아니겠죠? 예. 칼을 차고 칼이요. 예. 건축하며 뭐를 부는 자는 뭘 불겠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으니라. 예. 지난주에 했었던 건데 그래서 다시 보시라고 문제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새로운 문제입니다. 예. 백성이 부역이 중함을 감안하여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장인데요. 읽지 않은 내용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2번 성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땅을 샀다. 4번 백성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세 문제 정도씩 반복하면서 하는데 꼭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성벽 재건이라는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각 가정의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기 전과 설교를 들은 후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따뜻함이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고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기억되고 기억된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온몸으로 연결되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갈등과 반대에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갈등과 반대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인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문제의 진실은 성도님과 제가 반대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며 우리는 갈등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던 즐기지도 않던 사람들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인생 가운데 때때로 갈등의 한가운데서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반대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갈등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갈등은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이웃과 불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결혼할 거다. 결혼한 적이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편이나 아내의 갈등을 다루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은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4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났던 것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러한 조롱과 공격 가운데 느헤미야와 백성 등은 어떻게 했을까요?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보고 두려워 말고 그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꾼들은 함께 모여 계획을 세웠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보초를 서서 반대에 저항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성벽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때 성벽을 재건하는 결승선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눈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자녀가 많아서 자녀가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3절에는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이 1절부터 8절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돈을 빚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세금을 바쳤다. 그리고 5절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파는 일도 있다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냐면 본인은 아무 힘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고 또한 귀족들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 꾸짖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고민은 밖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갈등은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단어들을 통해 지금 얼마나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을 느꼈을 것입니다. 갈등, 깊은 갈등은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반대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주변 나라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 백성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짜의 문제는 내부로부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가족 안에서의 있는 반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든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의 고통,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적을 만났는데 사실 그 적은 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에서는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먹을 곡식이 없었습니다. 3절에는 가족을 먹여 살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장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힌 농부들 이야기를 나옵니다. 또한 나라의 왕에게 바쳐야 될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는 외부인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성벽 재건을 계속 추진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그동안 몰랐다는 것입니다. 1절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착취와 억압이 누구 때문인지를 말해줍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리 자기 종족에게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에스라서에서 시작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증명한 현재의 상황의 맥락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1장에 보시면 우리는 바벨론에 머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했던 사랑의 제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가축, 은과 금, 값진 선물과 다른 물건을 주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13년 전 또 다른 무리의 유대인들이 고국을 향해 떠났고 그들은 바벨론에 더 많은 은과 금과 백성의 자유의지로 재물을 가져 나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무리가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압도적으로 가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도시 주변의 보호 장벽은 무너졌으며 예루살렘을 습격하려는 이웃 나라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실은 느헤미야 5장 3절에 읽은 기근과 결합하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반복대로 행동하지 않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의 하향 곡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식량의 부족, 즉 굶주림이 있습니다. 곡식을 사고 세금을 내기 위해 단기적인 현금을 얻기 위해 밭을 저당 잡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린 것을 갚지 못하여 밭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계약 봉사나 노골적인 노예로 판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비슷한 하향 곡선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불의에 항의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월급날 대출 금리로 대출을 하고 땅과 심지어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농작물이 흉작되자 채권자들이 들어와 포도원과 농장을 뺏어갔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한탄을 합니다.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맞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바위와 딱딱한 곳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무력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고리 대금 어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것은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23년 6월에 한국일보에 나온 신문의 내용인데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미끼로 연 5%, 10%가 아니고 5,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기 금융 조직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자를 강요받은 피해자들은 협박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55세의 어떤 A씨는 25만 원을 빌렸는데 44만 원을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얼마가 됐을까요? 5,000%면 100%도 아니고요. 200%도 아닙니다. 단지 25만 원을 빌렸는데 3개월 만에 1억 5천만까지 빚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세의 B씨는 15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 만에 5천만 원으로 불어난 대출금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월급날 사채업자에게 이용당하고 학대당합니다. 다시 느헤미야 시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에 궁핍한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지만 거룩함과 의로움보다는 탐욕이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의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고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여긴다고 거듭거듭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몇 가지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22장 25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었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동족에게는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을 다시 보시면 35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자와 함께 돈을 줄여주지 말고 이윤을 남기고 음식을 팔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돈을 벌 때가 있고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태로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도님이 사업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도님은 하나님께 주신 것의 청지기이며 다른 소유주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일을 하려는 동기는 무엇이며 그것이 때때로 이윤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그 대답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신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주셨고 너희를 위해서 공급하셨으며 너희는 나의 친구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차지한 돈을 바꾸는 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 손을 고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아픈 그 손 마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것은 우리를 화나게 한 것과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확대당할 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해를 받을 때 화를 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착취당한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분은 잘못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저지른 사람들과 대면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불러 모아 자기의 사정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백성에게 이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을 팔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윤을 취한 사람들과 대면한 후 우리는 그들이 할 말을 찾지 못함으로 잠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지만 탐욕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은 탐욕의 유혹에 취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탐욕에 빠지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을 말하면서 돈과 양식의 이자 받기를 그치고 이제 모든 것을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 올리브밭, 이자까지 필요했습니다. 고발당한 사람들은 모두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느헤미야 5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보다 확신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불러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과 같은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 시대처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님과 제게 강력한 교훈이자 강력한 일깨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어떤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틀림없이 광채로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비약적인 성장은 그들의 신학과 성경 공부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삶을 사는 방식, 외부인, 상처받은 사람들 대하는 방식,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데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부터 우리의 시대까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성도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나 신학 서적을 읽기 전에 먼저 성도님을 보고 있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들은 매일 성도님과 저를 보며 읽으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저희들의 향기를 맡으며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으며 모세를 읽고 다윗을 읽고 베드로를 읽고 바울을 읽고 예수님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과 몸에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를 보며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보며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 또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 시간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